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7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서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그것의 근거가 시편 68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선물들은 바울서신 다른 곳에서는 은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통 카리스마라고 불리어지는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은혜의 특별한 요소들, 이 말을 압축한 것이 은사라는 말이고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 선물들을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11절에서 직분자들로 연결을 시켰어요. 우리가 흔히 재직이라고 말하는 일꾼들 또는 직분자들, 이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았다, 다양한 일들 속에서 이 일들을 맡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쉬운 성경에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해서 11절에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5가지의 직분이 나열되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5가지가 아닌 4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5가지 또는 4가지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헬라어에서 그리고 또는 또한이라고 번역되는 이 접속사가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리하듯이 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도와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다시 말하면 즉 목사들, 교사들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떠한 이들은 사도로, 어떠한 이들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은 11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자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격하게 5가지냐 4가지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순서적 나열이 아니에요.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분을 설명하고자 함이지 순서적으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1번, 2번, 3번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당시에 그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자살해 죽고 그 자리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비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도됨을 기준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
또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 동안을 함께한 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합당하게 사람을 선출해서 마띠아를 12명의 제자로 12명의 사도로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을 때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의 12사도라는 것은 마띠아까지만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사람으로 연결을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12명의 사도만을 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개인들과 교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그들을 마치 사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에 대해서 가장 민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불러서 선택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세상에서 멸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회심하여 나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도 제자로 삼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 때 당연히 믿지 못하겠죠. 사도라는 기준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자들, 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어느 날 핍박하던 자에서 자기도 제자, 자기도 사도라고 말하니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정도만 해도 믿기 어려운데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하니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고 믿지 못할 내용이 되었겠냐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사도됨을 강조했어요. 당신이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자신의 출신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해왔고, 또 때로는 믿음이 좀 특별하거나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도로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기대가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특별하게 주어졌던 예언자들, 선지자들로 삼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진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당신을 사도로 임명합니다, 또는 당신을 선지자나 예언자로 임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세운 것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하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해서 목회자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도 이 디모데를 사울이나 사도나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준도 어렵고 누가 사도냐, 누구를 예언자, 선지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정짓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점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봉사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아직은 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기도하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긴 하겠지만, 또 세운 직분에 대해서 이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일도 보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놓고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기준을 놓고 세운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결정하고 세웠다면 부족하지만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또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직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모두 복음의 선포 및 가르침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모양이 다르지만 이 모양들이 다른 이 직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의 기준은 우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을 담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첫 번째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섬기는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직분 또는 은혜의 선물인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잘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